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100년 가까이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주제가 있어요. 칼 필레머라는 교수님인데요. 정신과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정신과 교수들도 이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책이 나왔지만 최근에서야 저는 이 책을 구입했고 살펴봤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70세 이상의 노인들 대상으로 약 1000명이 넘는 그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70세 이상이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던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물어봤냐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인생에 후회 없이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들 간에 관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해서 한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유익이 되기도 하고, 제가 2달 전에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동안. 그때 참고했던 책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무리 책이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작 100년도 못 산 사람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또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분들이 말하는 건 21세기의 해법이에요. 5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분들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0년, 200년 후에는 이분들의 대답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담은 책은 맞지만 시대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금의 어떤 순간적인 해결이나 순간적인 어려움은 잠시 마음의 평안과 힘과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영원한 진리를 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진리를 주는 게 뭐죠? 모든 시대마다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성경입니다. 왜 성경일까요? 아멘. 왜 성경이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중요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어떨까요?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할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넬 대학교 칼 필레머 교수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분들의 내용을 담아서 책으로 엮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겠죠. 그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때도 우리가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로 끝나고요. 17장에는 겟셋만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우리가 거기서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 한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장에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난 마지막 설교가 오늘 고별 설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 본문은 우리가 시간 순서상 짧게 본 거고 고별 설교는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만 보는 거지만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이미 살펴봤죠. 13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실 때 그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 번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이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오늘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마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설명하시는데 마지막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끝을 맺으시거든요. 본문 말씀이 13장부터 16장의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따가 살펴볼 33절이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래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13장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진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죽게 될 거야. 또 영광 가운데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받는데 그러나 괜찮다. 왠 줄 알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변호사,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나와 연합하게 돼서 너희가 능력을 받아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게 크게 아주 세 가지, 더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미움당하고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게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의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합시켜 주심으로 한몸 되게 하심으로 부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네,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을 거야.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정말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그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게 뭐예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하기 전에는 근심하지만 해산한 이후에는 기쁨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는 나를 못 본다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잠시 후에 나를 보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는 것.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또 말씀은 거의 비유예요. 비유에 대한 의미가 있겠지만 주로 하셨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죠.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열매의 비유 있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밝히 말하겠다. 그럼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분명하게 말해줄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26절과 27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걸 비유로 하지 않으신데요. 어떤 말씀을? 그날이라고 했어요. 이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실 때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너희가 어떻게 돼요?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뭘 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죠.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누가 어떤 일을 안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응답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7절을 보면 약간 조건절처럼 보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마치 조건인 것 같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것처럼 보이죠? 마치.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연약해요. 이들의 제자들의 믿음은 진짜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 말고. 성령이 오신 때. 지금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가 믿었으므로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세요.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이제는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사람의 어떤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걸 아는구나. 물어볼 필요가 없구나. 주님은 다 아시니까.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드디어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군요.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이제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비유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간구하는 모든 걸 들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의 사랑 때문에.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감탄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예수님의 표현인 것이기도 해요. 이제 진짜 믿는다고?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얘네가 뻔히 실수하거나 또 못할 게 보여요. 근데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해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부모는 그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도 있지만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느니라. 아멘. 믿는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진짜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벌써 왔대요. 하루도 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로마 군인이 와서 멱살을 잡고 칼로 목을 들이댄 다음에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라고 해서 안 믿어요 하는 부인이 아니라 계집종이라고 나오죠. 여성 중에 아주 어린 종인 여자애가 당신 예수님이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무섭고 권력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수준이라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진짜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가 물어봤을 때조차도 믿음을 저버립니다. 3번이나. 그러니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구나. 맞아요, 이 말이. 근데 더 먼저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확증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잘 믿었네? 그럼 내가 좀 은혜를 줄게. 오늘은 이번 주는 또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혼을 내거나 또는 주시려고 했던 복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27절에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믿음과 보잘것없는 사랑을 인정해 주신 표현입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에 여러분 처음 이 6월절 설교를 시작하는 첫 줄에 요한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6월절 전에 13장 1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면 너희가 나를 도망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그걸 알고 너무 실망스럽다.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할 법한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죠. 이 사랑을 그날 성령께서 오셔서 적용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랑과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지금 어떤 사랑과 지금 그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오시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아시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고 불의 혀처럼 120명의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번외로 잠깐 설명하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장이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성령장이 아닙니다. 성령장, 즉 성령에 대한 챕터, 성령에 대한 설명, 성령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곧 성령이 오시는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네,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신다면, 제가 예전에도 예를 많이 들었죠. 만약 이 땅에 계신다면, 미국에 계신다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도 좀 와주세요. 그럼 이제 서울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지방에 왔어요. 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세월호 사건쯤에. 교황 보려고 진짜 천주교회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천주교인이 아닌 사람도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교황에게 축복해달라고 머리를 내밀고, 아버지가 아이를, 거의 약간 신격화잖아요. 그 한 번 만나고 손 한 번 잡으려고 휴가도 내고 직장 잘릴 것도 각오하고 와서 막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TV를 보고 교황을 보는 거예요. 못 만나요. 예수님이 만약 살아계 부활만 하셨고 승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기 순번, 당신 대기는 10억 년 7,578년 남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못 만날걸요? 근데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두렵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 예수님, 마치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의 독립과 자립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커서 자립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이러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가 말했던 모든 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떠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일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럼 와 진짜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즐거워할 텐데 마치 셀레브레이션 한 것 같아. 하루 딱 주님 만나서 기뻐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제갈 길로 가버려요. 신기해해요. 그냥 와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 막 기뻐해요. 막 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고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죠? 못 만납니다. 만났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언제 진짜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되고 바돌로메가 됐냐? 언제 진짜 제자들이 됐느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아멘. 그때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때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날 떠나갈 거야, 흩어질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희생하고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날 떠날 거야, 슬퍼하시거나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으세요. 그래 너희가 믿느냐? 근데 떠날 거야. 하지만 난 혼자 있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할 거거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떠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혼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내가 정말 정작 어려운 일에 처할 때 너네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너희들 비난하고 혼낼 거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응?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말한 이유가 뭔지 알아? 니네들 똑바로 살아야 돼. 정신 차려. 분명히 나 배반하게 될 텐데 배반하지 마. 도망가지 마. 제일 먼저 토낀 사람 내가 체크해놓고 나중에 더 혼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대체 여러분. 도망갈 것도 다 알아요. 니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알아요. 다 흩어질 거다. 다 도망갈 거야.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콧결부터 나온 메시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근데 도망갈 거야. 니들 이제 한번 혼 좀 나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 안 하세요. 33절 읽읍시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전에 이 찬양에 있어서 이 구절만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보시고 혼내거나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대요. 평안하래요, 우리한테. 놀라운 말씀이죠. 평안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표현해요. 평화, 조화, 안정.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마음이 요동치 않고 안정적이고 또 조화롭다는 거예요. 여러 감정과 또 우리 심리적인 상태와 또 마음의 영적인 상태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랑 좀 달라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 우리 바다 한번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다이렉트로 바다를 한번 갔다 오거나 산에 한번 갔다 와서 그때 바다 보고 좋다. 이 평안이 아닌 겁니다. 왜? 이 평안은 없어져요. 다시 업무로 복귀하면, 다시 집으로 복귀하면 이 평안은 눈 녹듯이 없어져요. 다시 마음에 옥죄임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답답함이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참된 평화인 거죠. 물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피스풀,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니까 평화롭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 중에서도 이혼 안 했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싸우지 않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섬기고 너무 서로 아름답다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한테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쁘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제일 예쁜 아내예요. 여러분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부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피스풀이에요.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하라 이 원어를 보면 굳이 뭐 원어가 어떻다를 몰라도 돼요. 어떠냐면 이 원어에 대한 설명은 헬라어의 참 독특한 것은 우리나라 언어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면 한순간의 상태가 아니라 이 단어는 지속적인 상태나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평안하라. 이게 오늘 한번 평안하라가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평안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항상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복적으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진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 간의 관계에서 내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요가를 하죠. 명상을 하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냥 휴식을 누리잖아요. 그걸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거 끝나는 순간 아니 끝나기도 전에 명상을 하는데 옆에서 부스럭댄다고 그 명상이 깨져요. 막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조용한 곳에 와서 돈을 엄청 많이 내고 막 요가를 배웁니다. 안 돼. 평안이 깨져요. 산속 조용한 곳에서 이제 정말 나 혼자 자유를 누리면서 한 힐링을 좀 해야겠다. 근데 어디 저기 와서 그 막 누가 막 포크레인 가져와서 막 땅 파고 있어. 어디서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코넬 대학교 필레머 교수가 쓴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라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코넬 대학교뿐만 아니라 하버드, 뭐 미국, 영국은 특히 막 한 번 연구하면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연구하잖아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뭘로 해소하죠?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 영화를 본다든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좀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도 너무 여기에 매여 있으면 반복적으로 습관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 떨어뜨리게 하려고 아예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몰입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없어지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똑같죠. 잠깐이라도 쉬라는 거예요. 또 친구들, 친한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죠. 막 얘기해요. 이 말 저 말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카페 가고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준다고 해도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평안을 누려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됩니까?
안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평안해야지. 야, 친구들부터 오늘부터 내 일주일 내내 스케줄을 잡고 내가 제일 평화로울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있어요, 이 평안이? 아멘. 내 안에서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이건 진짜 외워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외워도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걸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성령이 없는 인생은 대부분이 두렵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져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근심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워해요. 그게 뭐가 됐든. 질적으로 차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어요. 시대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복음과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 항상 근심하고 항상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뭐죠? 여러분들의 근심이 뭡니까? 어떤 취업을 앞두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근심일 거고, 학생들에게는 또 공부가 근심일 거고, 결혼을 앞뒀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또 자녀 없는 것이 근심일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번의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의 종류도 수가지입니다.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근심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하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근데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고 싶어 하세요. 이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이 평안을 위해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위에 보십시오. 27절 위에 뭐가 설명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설명되어 있죠. 이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보혜사.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평안, 이 세상이 근심과 걱정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영원한 평안이다. 기쁨이다. 그러시면서 또 이제 얘기하시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16장 33절로 돌아와서 평안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가?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환난이죠, 환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때의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시죠?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지, 어떤 시대, 세당. 그러니까 시대 정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문화, 가치관, 그런 불신자들의 모임들, 그런 모습들이 다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그들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뭐 어때? 즐기며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무식하게 그 주일날 교회를 꼭 가냐? 꼭 그렇게 돈 벌어서 남을 꼭 섬겨야 돼? 꼭 그렇게 헌금하고 또 그렇게 꼭 노후를 위해 준비하면 되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 근심과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더 큰 이중의 고통을 받게 돼요. 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한번 그 복음을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든요.
근데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가지고 하는 근심과 두려움 플러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심과 두려움을 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돼 버리면 이중의 괴로움을 갖고 살아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살면 참된 평안이 있으면서도 세상의 미움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할 수 없어요. 세상의 미움은, 세상의 환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보면 평안 반, 환난 반 해서 합이 10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무엇이 주어졌어요? 평안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안.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먼저 밑바탕에 깔립니다. 그리고 주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신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평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교회 말고 우리 안에 말고 어떤 교회들 중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를 핍박해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도 있어요. 교회를 운영할 때 목사가 불신자,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다니는 사람들인데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면 신실한 자들이 핍박받는다.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는 설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또 힘들어져요? 말씀대로 잘 살고 싶지 않는데 교회를 종교인으로 다닌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싫어하고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자체가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신기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왠지 모르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별로 자기 무리에 끼워주지 않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저도 경험해봤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스스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괴로움이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걸 A를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B를 얘기해요. 그때 B를 택하면 고난이 없겠죠. A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 A-든 A2-든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 완벽하게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해도 돼요, 그렇게. 근데 그 일을 택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아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직장에서 뭐라고 할 거고 이러면 또 소리 듣고 내가 예배를 하나 참석하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또 뒷담화하고 또 뭐라 하고 앞으로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될 거 또 하게 되는구나 알면서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굳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 첫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만 잘났냐? 너만 뛰어나냐? 너만 훌륭하냐? 라고 말하면서 듣는 그 책망. 또 하나는 뭐냐면 자처하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요. 이렇게 살면 B를 택하면 힘들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나 A를 택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택할 때 분명히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분도 있어요. 고통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평안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 평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뒤에 나오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이 표현도 현재형이고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거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담대해. 이 말은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하지만 담대해라. 환난이 있을 거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인이 뭐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친구들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 힘들겠다. 힘내라. 아 너무 어렵겠다.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위로해 주는 것밖에 못해요. 힘내라. 기도하겠다.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힘내라고. 근데 그분은 힘내라라고 하시는 말씀함과 동시에 실제로 우리를 힘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뒤에 나오죠. 왜 힘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몫을 다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근데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전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라. 용기를 내. 힘을 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이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물론 죽고 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뭐하래? 대적하라고 하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의 노예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복음서 이후에 바울 서신, 요한 서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승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좀 간단한, 너무 쉬운 예화인데 이 예화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한 명의 아주 한 8살, 7살, 8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궁에만 있으니까 모르죠. 강대국 왕이 이제 식민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이제는 정말 거기에서 의기양양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궁에서 나와서 왕의 아들이죠. 궁에 나와서 세상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재밌게 구경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TV 보면 조선시대 때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쭉 보다가 저기 보니까 큰 어른들이 어떤 여성을 막 너무 괴롭히고 혼내고 막 때리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막 깽판을 치고.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막 깡패들이 막 몰려와서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8살짜리가 뚜벅뚜벅 와가지고 아주 비리비리한 목소리로 아저씨 하지 마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또 가가지고 툭툭 때려요. 아저씨 저 누나 때리지 마요. 그랬더니 너 뭐야? 조그맣게 너도 한번 맞아볼래?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또 다시 가가지고 나 때리면 아저씨 큰일 나요. 아저씨 나도 때리지 말고 저 누나도 때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들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저놈 데리고 와봐 라고 하고 이제 딱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그 앞에 딱 와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 이 나라의 왕자예요 하고 목걸이에 표식을 딱 보여주는 순간 깡패들이 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다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아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로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저는 이 예화와 어느 정도 들어맞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떨 때는 뭔가 힘이 없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평안을 이 세상은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의 승리를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과 계획과 목표는 사실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 뜻대로 되는 때가 있나 생각해보면 잘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삶을.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를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힘을 얻게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이 배반하든 도망가든 1명 남든 10명 남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사역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지금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조건을 보고 성령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지? 그런데 힘을 내. 왜?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성경,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평안을 정말 누리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함께 지체된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잠깐, 한순간, 한 주,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11시부터 12시 반 혹은 밥 먹는 시간까지 평안을 누리고 이후부터는 다시 너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계속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하라. 현재형, 명령형, 반복적인 것, 지속적인 것. 그리고 담대하라고.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담대하라는 힘을 내래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라는 거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 우리도 두려워서 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정말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도 이전에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도 이 평안을 누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깊은 바다를 가면 태풍 막 치거든요. 밖에서는 그 겉은 난리도 아니에요. 막 배도 부딪히고 회오름 불고 뭐 무슨 파도가 얼마나 크게 치는지. 근데 깊은 곳에 가면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뭐 제 아무리 난리 법석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아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게 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분만 붙든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내가 유일한 소망으로 모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참된 평안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실 거예요. 누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승리한 그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죠? 이걸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가정인가요? 자녀인가요? 부부인가요? 직장인가요? 또 나의 인생의 미래인가요? 우리 부모님인가요? 뭐 어떻든지 간에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내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거 내가 믿습니다. 그거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하셨으니 내가 평안을 누리면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